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챔피언이란 거, 통상 권투를 비롯한 격투기 시합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선수권, 즉 챔피언십에 도전하는 양 선수가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 챔피언이 되고, 챔피언을 뽑는 시합을 일컬어 타이틀 매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챔피언은 승리자를 가리키며 이후에는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전을 치러요. 그 챔피언에게 패한 도전자는 패전을 설욕하고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 위해 복수전에 도전하는데, 이를 일컬어 리벤지 매치라고 합니다. 즉, 최초의 챔피언이 가려진 후에는 챔피언 입장에서는 방어전이고 도전자 입장에서는 복수전이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권투의 경우 챔피언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될 시합들이 있고, 그것을 통틀어 의무 방어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단어를 좀 이상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야.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야말로 지구를 건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었으니 바로 아담과 사탄의 선악과 매치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이브를 먼저 미혹한 사탄의 관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는데, 아담 한 사람의 패배이지만 그가 전체 인간을 대표했기에 그의 범죄는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주어지게 했고, 인간은 물론 원래 인간에게 소유권이 주어졌던 이 세상도 사탄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깽판에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존 밀턴은 이때의 상황을 대서사시로 그려낸 후 제목을 신라권이라고 했으니, 말 그대로 사탄과의 타이틀 매치에서 패하여 에덴 동산, 즉 낙원을 빼앗긴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런데 신라권의 후속작으로 쓴 작품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대목을 그 대목을 서사시로 재구성한 것이었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 모습을 그리며 제목을 복낙원이라 했습니다. 아담의 패배로 빼앗긴 낙원이 예수님의 승리로 회복된 빛나는 모습을 묘사한 제목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그 이후의 줄이심, 이어서 벌어진 마귀의 시험들은 주일 학교만 정상적으로 나왔어도 모르는 성도가 없는 전설의 레전드입니다. 특히 여기 나온 40일 금식은 그 자체가 뭔가 대단한 영성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이것 따라 하겠다고 나대는 성도나 주의 종이 기도원마다 한둘씩은 있을 정도예요. 금식 기도원이면 더더욱 그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실 것이라 생각을 하실 것이고,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받아치며 당당히 승리하시는 모습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며 의지를 다지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동이지만, 사실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3가지 시험은 우리네 인간 입장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계략입니다. 상대가 마귀라는 것을 지우고 각 시험의 내용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 인간적 연약함이나 육적 본능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은, 일단 40일 금식 후 줄인 상태라 당연히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아무 때나 틱 던진 거 아닙니다. 그 시험의 대상인 주님께서는 창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돌로 능히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상황이 뭐냐, 즉 어떤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해낼 능력도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것을 한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우리한테 돌로 떡을 만들라고 던지면은 우리가 이러겠죠. 아니, 우리가 뭔 수로 돌을 떡으로 만드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치에 맞는 시험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며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지, 인간이라면 거기에서부터 초전박살이 날 각입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유혹이 아니라 뭔가 납득이 되고 명분이 서는 딜을 건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두 번째로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제대로 자극한 겁니다. 이 또한 마귀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개나발을 분 게 아니라 뭔가 정정당당한 딜을 걸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이 자신에게 패하여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넘겨주었는데,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너한테 돌려주겠다. 마귀의 유혹이란 것만 빼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거래인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나 되시니까 그걸 내던져 버릴 수 있지. 인간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기까지 굳센 믿음과 의지로 어찌어찌 넘겼다 해도 세 번째에서는 무조건 박살나게 돼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심지어 시편 91편 말씀까지 인용해서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에 그리 돼 있지 않냐. 이걸 못하겠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불신이고 배도행위다. 네가 진짜 성도라면 어서 뛰어내려라.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하시랍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는, 오히려 선악과 때보다 더 불리한 매치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타이틀 매치,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한 후 수천 년 동안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그 어떤 인간이 도전자로 나와도 절대 이길 수 없도록 방어전을 준비했어요. 그 누구도 마귀 자신을 상대로 리벤지에 성공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단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이번의 상대는 그전 아담 때처럼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인 챔피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승리자, 우승자임과 동시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챔피언의 원래 의미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지금처럼 법관과 배심원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왕이나 영주가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시비를 가리다가 양측이 팽팽하여 판결이 어려우면 결투재판으로 결론을 내기 십상이었습니다. 아마 민사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옳은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매우 성경적인 의미로 치러진 결투재판은 말 그대로 재판 당사자끼리 맞짱을 떠서 이긴 쪽이 무죄요, 진 쪽이 유죄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한쪽이 만약에 가난한 자, 부녀자, 노약자, 환자 등등 도무지 맞짱을 뜰 능력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100%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그런 약한 이들 대신 결투를 떠받는 용사가 있었고, 그런 자들을 대전사, 대신할 대자 써가지고 말 그대로 대신 싸우는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들을 영어로 표기한 게 챔피언입니다. 한마디로 챔피언의 원래 의미는 약자 대신 싸워 정의를 구현하는 전사이며, 이들이 오늘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근원이 됐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담에게 승리한 디펜딩 챔피언인 마귀를 향해 인간을 대신해 싸우는 챔피언으로서 나아가셨고, 스스로 첫 아담에 이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원래 인간이 치러야 할 리벤지 매치를 대신 떠맡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로 마귀는 찌그러졌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닫혔던 구원의 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이 싸움을 대신 떠맡아 대리전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이틀 매치에 승리하여서 공중 권세는 물론 세상 권세까지 거머쥐고 온 인류를 쥐고 흔들려 했던 마귀는 이어진 광야에서의 리벤지 매치에서 방어전에 실패함으로써 삼켰던 세상을 도로 토해놓아야 했고, 이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초강수까지 두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예수님께서 당당히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확인사살로 개발살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어떻게 자신의 운명이 무적행의 불못 뗄감이라는 걸 몰랐는지 한심할 지경이지만, 아무래도 첫 판에 아담에게 너무 쉽게 이긴 게 독이 된 모양이에요. 이래서 우리 속담에 첫 끝발 개끝발이라고 한 걸지도 모릅니다. 인간인 아담을 상대로 막강함을 자랑하며 뻗대던 마귀는 둘째 아담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출동하시자 모르긴 몰라도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이거 반칙 아니냐고 던져보았댔자 나도 순도 100% 인간으로 왔는데 뭐 문제 있냐? 타이틀 방어전을 진행할 테냐, 아니면 천사들한테 얻어터지고 지금 바로 무적행으로 직행할 테냐 하시는 주님의 으름장에 어쩌면 손이 덜덜 떨리고 눈이 풀린 채로 세 가지 질문을 건넸을지도 몰라요.
질 게 뻔한 싸움, 아니 이미 진 채로 시작하는 싸움이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기절초풍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겁니다. 마귀가 밟히고 떠나자마자 천사들이 주님께 수종 들었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시험장인 광야 부근에 이미 12군단 넘는 천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회피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범죄도시에서 장이수가 말한 것처럼 이 새끼 못 도망가게 해라! 응? 이러셨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치르신 3가지 시험은 단순히 각 시험의 내용들만 보고 해석하며 감동받는 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결투에서의 대리전사, 우리가 치러야 할 재판에서의 변호사로서 주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그 인증샷이자 승리의 기록이고,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첫 아담의 패배로 인해 지게 된 원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공로뿐, 우리는 그저 얹혀가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3가지 시험은커녕 단 한 가지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패배가 확정된 대결을 멋진 승리로 반전시키시며 그 승리의 결과조차 우리 앞으로 돌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낙원을 회복시켜주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평강함과 기쁨으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